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날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런저런 유혹과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눈물을 훔치며 한 걸음에 달려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대한 공동체가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올 때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행복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행복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져가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의 속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자녀를 둔 부모로서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전수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간의 긴 시간의 코로나의 한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을 되찾아가는 시기에 신앙의 결함으로 나태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오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받은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특강의 순서를 갖게 됩니다. 오늘 강사로 오시는 최용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강의가 듣는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지켜지는 가정의 달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모님을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격려하며 자존감을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거짓 진리로 현혹하는 이단 사이비와 세속적인 향락 문화를 압도하게 해주시고 116년 전에 세워진 성지의 동산을 우리의 헌신의 손길로 아름답게 가꾸어 이로와 격려의 장소와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외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좋지 못한 경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귀에 기울여 경청하는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부활주일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의 생명력을 빌려와 그 의미를 빌려와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물에 대한 말씀들 성경 안에 참 많거든요. 물, 샘, 우물 이런 말씀들을 다 발췌해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물에 대한 책도 몇 권 사서 읽고 있고요. 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곳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경북 군 위에 한 집에 이 가옥에 100년이 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보통 마당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물이 거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우물에서 물이 나와서 이 집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저거다. 믿음의 가정이 저러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장 한복판에 가해가 아니라 마당이 아니라 가장 한복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샘물이 있어야 되고 그 샘물에서 100년이 넘도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가족들의 삶을 적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왜일까? 그 우물물이 말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은 여러분들 가정의 한복판에 딱 있고요. 그 우물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사탄이 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그 우물물 물줄기를 살짝 바꿔서 하수구로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데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나오지 않도록 막지는 못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을, 그 생명의 물을 헛되게 하수구로 흘러보내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이 우리 가정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수구로 쏟아버리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우물물에서 물이 나와도 그 우물이 다 새버리고 마는 거죠.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서 생명의 문은 계속해서 샘솟는데 그 우물물이 허무하게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간의 관계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아주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 더하기 1은 2의 관계예요. 1 더하기 1은 2 맞죠? 예, 근데 딱 그만큼만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손해를 주지도 않는 그런 관계. 직장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관계.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밥 먹지 않는 관계. 예, 그런 관계가 1 더하기 1은 2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1이 2보다 더 큰 관계예요. 두 사람이 만났을 뿐인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그 만남 이상의 결과를 낳는 관계죠.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예요. 두 사람이 서로 성장하는 상승적인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서로 자기 이권 다툼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니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평생 살았는데도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말해요? 남편도 똑같이 말해요, 몰래. 그런 거 하면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너는 내 배에서 나는데 그렇게 하나도 날 안 닮았니? 넌 도대체 누구 자식이니? 싶을 정도로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자식들도 몰래 숨어서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하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만남 안에 있으면 그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죠.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둘이 다니면서 같이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성격 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니 또 누구의 이익을? 베드로나 요한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기질과 성격이 달라도 함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서로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 달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가정 안의 관계는 정말 무한대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1 더하기 1인데 2보다 못해요. 분명히 둘이 만났는데 둘을 합친 것보다 못한, 이건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깎아먹으니 1 더하기 1이 2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안에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샘물을 부어 주셔도 소용이 없죠. 왜요? 다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깨뜨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통곡을 하며 울며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100점 100패다.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말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인간의 습관 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이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을 올바로 형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혹 내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셔야 돼요. 그럼 잘못된 언어 습관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다 네 잘못이야.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은 다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저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그 시작한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자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날 꼬셔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아담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향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난 잘못이 없고 왜 하필이면 저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줬냐? 만들어준 하나님 잘못이다. 그런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되었다.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난 잘못 없고 뱀 때문이고 하와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말인데 결국 그 말의 정체를 들여다보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정에 샘솟는 우물을 하수구로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병든 그런 장애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이 있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짜증입니다.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짜증을 낸다는 건 그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 아하,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짜증을 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지 또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 그런 거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목숨 걸고 홍해 건너고 광야길을 걷다 보니 그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난 거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을 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짜증이 정말 짜증나는 거는 짜증은 짜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라는 말만 계속 들어도 짜증나시죠? 이게 짜증의 전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짜증을 내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내던지면서 짜증을 냈고, 하나님도 나 손 털랜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랜다, 하나님마저도 짜증을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주 짜증을 내는 이런 나의 못된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짜증나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면 광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를 잘 살 만한 초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용케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의 큰딸과 저희 집 큰딸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항상 저와 그분을 비교합니다. 그분의 딸 사진을 보여주면 아빠, 얘 이 옷 입었어. 어쩌라는 거야. 아빠, 얘 지금 어디 여행 갔는데? 아빠, 얘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 갔어.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재용 씨보다는 잘생겼지. 그러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죠. 여러분, 짜증은요, 뇌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치매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짜증을 멈추셔야 돼요. 이 짜증은 인간과의 관계도 포기하지만 우리의 뇌세포도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는 두 번째 주범은 원망입니다. 미국 FBI에서 1930년대부터 범죄자들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번 죄를 지었던 사람이 또 죄를 짓는 재범률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재범률을 낮추려면 범죄자들의 마음에서 원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결론을 내놨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원망이란 현재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위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유전자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빠 닮아서예요. 우리 집 아파트 값 떨어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말 믿고 거기 아파트 사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상황을 누군가에 뒤집어 씌우면 나는 그 책임을 면하고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뭐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 가족 간에 원망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러려면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결국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생명의 의무를 하수구로 그냥 흘러보내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부정적 감정은 분노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지요.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불의를 볼 때 화를 내지 않고 참 잘도 참으면서 정작 별것 아닌 말에 욱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욱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 자기 내면의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이래요. 그 마음에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말을 던졌는데 그게 그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이 들켰다고 생각이 되어서 욱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하, 이 사람이 아직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 가인이 얼굴 색깔이 변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때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왜 화를 냈어요?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셨구나. 그 마음이 들켜서 불같이 하나님한테 화를 낸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욱하고 화를 낼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순간 깊게 심호흡을 하시고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화를 쏟아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권면하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바울 사도는 그래도 우리를 조금 이해해요. 분을 내도 우리가 분 내는 거 알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마라.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 가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나 봐. 세상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데 자기 개인사를 왜 나한테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그때 작은 홀에 우리 집하고 딴 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 꼭대기까지 가서 이제 제가 드디어 달려가서 말할 참인데 그때 아이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하지 말라는 거죠. 애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제 성격상 했을 겁니다. 근데 일그러진 얼굴로 안색이 변해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뿜어내는 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가라앉혔어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의 우물물을 콸콸 샘솟는 우물물을 하수구로 쏟아버리게 만드는 마지막 우리 내면의 부정적 감정은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비슷한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꼴찌가 절대로 1등한테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집 막내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조금도 질투심을 느끼지 않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나 잘 물어보는지 몰라요, 착하고. 근데 누가 질투심을 느껴요? 2등이에요, 2등. 이 0.5점 차인데, 요것만 했으면 내가 1등인데, 그 0.5점 때문에 집에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박명화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죠. 첫째 아이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퇴원해서 그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오면 이 첫째 아이는 그 장면, 엄마가 동생을 안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마치 배우자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 것과 같은 충격을 느낀대요. 그래서 첫째들이 엄마 아빠가 아무 때 맨날 찌르고 때리고 꼬집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3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계속 결국 이 아이들의 마음은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촌들하고 잘 지내다가 고만고만 하니까 나중에 아이고 사촌이 땅을 샀네요. 그것도 강남에 땅을 샀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우리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촌인데 사촌이 땅 샀으면 우리 집안 재산 는 건데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형님 댁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갔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감정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8장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시대에 나라를 다시 되찾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일으키고 회복하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 내면의 감정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우리 내면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 감정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즉 이웃, 우리 가족,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이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콸콸 흘러나오고 그 샘물이 다른 데로 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흠뻑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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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여러분 가문에서 날 자들이 어떤 일 한대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 폐허더미가 된 곳들을 다시 쌓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는, 한마디로 죄로 무너지고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우리가 못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일이 쉽지가 않아.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마지막 소절이 이래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다 받으셨죠? 예, 그럼 됐습니다. 오늘 자녀들한테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얘야, 나 이런 선물 필요 없다. 어차피 줬으니까 못 뺏어가요. 내가 진짜 원하는 선물은 네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내가 진짜 이 어버이날 원하는 선물은 내 노년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손주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억만금 담긴 통장 갖고 오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함께 모여 얘들아, 이 곡이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그러면서 다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찬양 불러주기 원하세요. 그 믿음의 복을 우리 대형교회 모든 가정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우절마다 옷을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살다 생명신에 흐르는 워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무슨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사셨는지 그 말씀은 알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찬송 소리가 우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평생 나오지 않는 그 자녀의 이름으로 매주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어찌 받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파괴된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무너진 가정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일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명예건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2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 명예집사와 명예권사를 임명합니다. 올해는 4분이 명예권사님 대상인데 오늘 한 분만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자 어르신,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2023년 명예권사 임명장 이름 김정자, 우리 교회 30년 출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오신 그 고귀한 헌신을 기리며 대연교회의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아니고 이웃이라고 소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수영 국회의원님,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정 세미나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최용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 자녀들, 그 아이들의 아픔을 이렇게 끌어안다가 평생 그 일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MK라고 하는 건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코로나 이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플리마켓, 우리 벼룩시장,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장터를 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마당에 와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웃들도 이때 같이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부산내 아동대회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상을 탔습니다. 글짓기, 성경 암송, 중창, 독창, 또 그리기. 특별히 성경 암송 서유리가 은상을 탔는데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47절인데 근데 왜 은상이냐 그랬더니 제한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등보다 조금 차이가 나서 은상이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우리 서유리가 암송했어요.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암송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또 월요일 구역장 관찰 수련회 있습니다. 예비 구역장 관찰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새가족 교육 받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새가족 교육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못했거든요. 다시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숙 권사님, 송경자 권사님, 또 이필영 권사님 성경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대원 집사님 둘째 손주 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배수연 성도님 어머님, 최은희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정문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가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고 또 아프고 허전하지요. 우리 유가족분들 위해서 더욱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메마른 팍팍한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아픔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희망을 그 광야와 사막에 일구는 믿음의 복된 가정, 온 가족이 재물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1의 유산으로 생각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